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부성가대 지휘자이신 한금원 권사님께서 순회전도단 이끌고 일본에 가서 연주회를 하고 있어서 오늘 조경원 권사님이 이렇게 또 귀하게 지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가장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슬퍼해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즐거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가장 많이 웃으시고 우리 때문에 가장 많이 좋아하셨던 분도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떤 의사가 자기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 자식들이 중환병이 들려서 부모님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우리 자식 고쳐달라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드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중환병이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면 자식들은 의사에게 늘 묻기를 언제쯤 돌아가시겠냐고, 언제쯤 죽겠냐고 그것만 묻는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할 테니까 고쳐달라 그러는데 이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부모에게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나의 부모에게 해주어야 한다. 성경은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은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6장 1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거절해도 좋다, 불순종해도 좋다고 하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휘파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미를 담는 단어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의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이러한 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부모에게 복종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를 따라 부모님의 말씀이 이치에 타당하지 않아도 맞네 틀리네 타당성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대가를 치르다, 값을 치르다, 예우하다, 그리고 빚을 갚다, 보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사랑의 빛으로 여기며 갚아야 된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모님께 의당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진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책임져주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사제를 신부라고 말하죠. 영적인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가르쳐주신 스승님,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도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국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도 우리가 공경해 드려야 되는 부모 중에 하나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 가지 종류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땅에서 잘되고의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형통하게 되어진다, 성공한다,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거하시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길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원에서 20년, 30년 누워있으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야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시켜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 너희만 잘 살아라. 물론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교회 안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가족 중에도 보면 이혼, 재혼 가정들이 다 있어요. 불과 한 20년 사이에 달라진 풍속도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끝까지 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에게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여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자녀가 복받게 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강조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물 사주는 겁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효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설사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효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만 생각하면 나는 지겨워 죽겠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제사상 떡 부러지게 차려놓는 게 효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설사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고, 너희들의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너희들의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다 하는 것들을 자꾸 들려주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계속 자녀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효도를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어른 공경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효자 집에 효자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효자로 키우고 자녀들을 효자로 교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효도해야만 하고 효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설사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자꾸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소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효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소중합니다. 부모들의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자녀들이 고백하고 자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그만큼 못하냐고 말하면 효도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작은 것으로 효도한다고 할지라도 야, 참 고맙다, 야,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 번만 찾아와도 정말 고맙다, 엄마 아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 잊지 않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너 참 효자다, 너 참 효녀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를 보실 때 얼마나 성에 안 찼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예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대같이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의 장래를 축복하고 가능성을 축복해 줬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잘 되어지고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짜 시몬이 베드로가 됐거든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이것을 우리 가정의 효도의 관계 속에 적용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선물,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효도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참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며칠 전에 우리 아들 하람이가 요즘 수원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자취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 밥을 해드리겠다, 아침밥을 해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침밥을 해주겠다고 저녁 때 뭘 드시고 싶으냐, 뭘 고기가 좋으냐, 고기가 좋으면 스테이크를 해드리겠다, 아니면 해물이 좋냐, 아빠가 해산물이 좋다 그랬더니 그러면 낙지찌개를 해드리겠다고. 그런 저녁 때 낙지를 사왔어요. 가락공판장 가서. 그리고는 낙지를 생물을 사가지고 자기가 다 씻는 거죠. 내장 빼고 씻는데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낙지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하냐고. 그래서 이상하다, 낙지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지 않은데 다 씻었는데도 아주 고약해요. 보니까 상한 낙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용미정 사모가 같이 가서 가락공판장 가서 다시 바꿔줬어요. 가지고 와서 그걸 닦아가지고 자기가 손질해가지고 낙지찌개를 해줬어요. 그걸로 땡이에요. 그런데 너무 귀하잖아요. 아들이 밥 해줬으니까 야, 너 최고다 그랬더니 자기 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지.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도 귀한 걸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중에 또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해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항상 부모가 자기 자녀를 효녀와 효자로 인정해주는 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효도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고 있었는데 임금님의 행차를 사람들이 지켜보기에 막 몰려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의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청년을 불러서 아니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임금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셔서 어머니를 업고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임금님이 그 청년이 참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이 청년에게 상을 주라 그랬어요. 효도하는 이 청년에게 상을 주라고. 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가시는 마을마다 그 마을의 청년들이 자기 어머니 모시고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뭐 지게에 어머니 이고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업고 나온 사람, 지게 이고 나온 사람을 다 상을 줬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또 청년들이 막 와 있어요. 임금님이 또 상을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이 마을에 알아봤는데 저 청년들 중에 불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못되게 하는 불효자들이 많은데 임금님께 상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쇼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말하기를 그래도 상을 주어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흉내만 내셔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은 흉내만 내어도 악한 것이지만 효도하는 일 흉내내시고 예배 드리는 것 흉내내시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흉내내다가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 되기도 하고요. 봉사하는 것 흉내내다가 진짜 봉사하는 사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 모방하지 마시고 선한 것 흉내내시고 선한 것 모방하시면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인 되는 수산나 웨슬리 여사가 있습니다. 이 수산나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2살이 되기 전에 고집을 꺾어라. 자식들의 고집을 꺾어라. 그래서 부모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자식을 만들어라. 부모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순종합니다. 부모님께 충성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계승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